할렐루야. 지난 주간 조금 힘들었습니다만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이렇게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각 자리에서 또 예배자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달릴 때 그 일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달리는 대상이 있고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좌우를 살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여유가 있게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정상도전이라는 것이 수성보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믿음대로 사는 것이 평안할 때 믿음대로 사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내 뜻대로 풀리고 또 내 삶에 평안이 다가올 때 우리가 오히려 시험에 들고 또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들입니다. 모두가 내 방식과 내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삶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또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시려면 우리 모두가 그 자리 한 단계 별 속에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 단계 속에서 그 첫 단추가 잘 꿰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여시는 일들의 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사무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왕이 될 것이라는 확약과 같은 일들입니다. 뜬금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목동에서의 삶을 또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때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루어졌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다윗을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난세의 영웅으로 각인시켜 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윗을 기나긴 도망자의 삶으로 만드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섬기고자 했으나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 하는 민족의 배반자로 여겼던 겁니다. 도망자와 추격자, 기나긴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광야로 굴로 또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싸움 끝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다윗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원인이 제거된 겁니다. 다윗의 삶에는 이제 평안이 오히려 평탄한 길이 열려질 뿐입니다. 승승장구한다고 볼 수 있죠. 그 기회가 열려진 거고 또 오래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던 이 일이 실현될 시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아마도 설레고 들떴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막상 그런데 사울이 죽고 난 후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전에는 사울을 피해야 다녀야 된다라는 이 목표가 분명했는데 그 사울을 이제 피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목표의 의식이 사라진 그때가 오히려 다윗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기 혼자의 삶이 아닌 함께한 그 사람들, 즉 아둘람 공동체의 600명의 사람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막중함을 갖게 되는 다윗에게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식을 택합니다. 한 발 한 발 내딛어야 되는, 아니 어떻게 내딛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맡기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 단추가 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사울이라는 최대의 적이 사라진 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그 인도하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단추가 되게 하려면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 단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유다의 한 성으로 가야 할지.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시고 다윗은 다시 묻습니다. 유다의 성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실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다윗, 그의 의지가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될 텐데 그것의 그 다음 것까지도 차근차근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더더군다나 사울과는 매우 비교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반면에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평판 중심으로 행동을 취했던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 또한 우리가 가야 될 모습입니다. 유다의 한 성읍을 물었던 다윗의 심정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다윗의 마음에는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기름 부음에 대한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견뎌냈을 수도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리까 물어보는 이 다윗의 마음에 품고 있는 개개인의 소원이 담겨있는 지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일까요? 추측컨대 기브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브온이 어떤 것입니까? 사울이 통치할 때에 중심으로 있었던, 왕궁이 있었던, 요즘으로 하면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기브온인데 이 기브온에 정말 기브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셨다면 다윗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등극하는데 최상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도 그러시는가 하고 여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대신에 헤브론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썩 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들이니이다 하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분명 사울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결과가 좀 의아합니다. 12지파의 왕이 아닌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설령 유다지파에서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11지파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행동에 따른 결과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마는 생각과는 조금 의아한 결과가 나옵니다. 한 지파의 왕으로만 세워진 거죠. 11지파는 군대장관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스보셋을 세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갔습니다. 10절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그러니까 11족속은 여전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따르게 된 것이고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세워진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편으로 가버립니다. 블레셋의 영향이 닿지 않는 마하나임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이 기름 부음 왕, 이것은 굴욕입니다. 권력을 탐하는 아브넬에게 이용당하는 꼴이고 그것마저도 2년을 버티지 못합니다. 모욕적인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강요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보고 나보다 더 능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아니 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사용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나를 복된 자료로 이끄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힘겹고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다면 이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때 내 방식을 택해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관철시켜서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단추가 아닌 내 단추를 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일 때
우리가 그 한 단계 한 단계의 그 걸음을 걸어가실 때 그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첫 단추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단추가 되셨기에 나머지 단추들은 하나님께서 꿰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십시다. 때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묻고 응답해 그 응답하심에 대해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 단추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첫 단추가 되게 하려면 두 번째 우리는 다른 이에게 먼저 축복의 선을 행해야 합니다.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그에게 들려온 첫 번째 소식이 뭡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과거에 야만적인 암몬 족속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런 사울에게 호의를 가졌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상황에서도 사울이 더 모욕적인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스스로가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었고 장사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을 따르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쩌면 긴장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경계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서로 간에 선한 관계만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다윗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선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나도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는데 나도 이것을 갚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축복하는 거죠. 축복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고요. 고유한 권리이면서 가장 복된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고 우리의 선은 때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날마다 축복을 앞세우되 하나님의 복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신실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삶을 보여주겠노라고 비록 나와는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고 경계를 해야 되는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면 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내 편이 아닐지라도 축복할 수 있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울 편에 있던 길르앗 야베스는 아마도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든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장사를 지내면서도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데 어떠한 호의든 축하든 다윗을 위해서 행동하는 선한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다윗은 마음껏 사용해서 위압적인 자세를 버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축복하며 이제 협력을 구하는 자세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협력할 시간을 기다려줬던 겁니다. 어쩌면 혹자들이 말하듯이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른 다윗의 행동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북쪽 지파들을 다 흡수해야 되는 다윗에게는 이런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꼭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계산적인 호의가 아닌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축복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중에 보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이 호의에 감동하고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과 달리 이스라엘 전체, 물론 길앗 야베스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지파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 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그 다스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고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비록 다윗에게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오히려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40년 기간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 기간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가 누렸던 부흥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힘겹지만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목천교회를 향해서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갈 때에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서로를 축복하는 그 방식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축복을 사용할 때 진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 첫 단추가 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축복을 마음껏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의 삶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직면을 하고 때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는 것에 순종함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주신 가장 최고의 방식인 축복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 모든 곳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첫 단추가 되시는 삶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첫 단추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의 첫 단추가 되실 때 마지막도 첫 단추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삶의 어떤 여정 가운데서 한 단계 한 단계 새로운 발돋움이 있을 때 우리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첫 단추가 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첫 단추의 모습 속에 우리는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목천교회가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